계속해서 9가지 영성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전혀 없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 두 번째는 내 신앙은 외향적이라기보다는 내향적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침묵, 고독, 훈련 같은 말에 호감을 느끼며 기도와 말씀 공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나에게 즐거운 활동들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금욕주의적인 영성의 결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영성의 기질을 말합니다. 고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이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다른 어떤 매개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모습, 그리고 어떤 다러한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적인 모습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심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신앙인으로서 새해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 혹은 또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뭐 새벽 기도를 가보겠다, 아니면 뭐 아침 기도를 하겠다, 뭐 개인의 기도 시간들을 확보하겠다, 이런 결단들, 또 새해에는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새해에는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피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결단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때로는 풀어져 있었던, 영적으로 게을렀었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 자책하면서 새해에는 이와 같이 부지런하고 또 바짝 내 신앙을 당기는 그런 결단들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뻐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바로 그러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라는 것은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 처음 교회의 시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에서 나온 자들일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새롭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의 믿음의 환경 속에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싸우고 있더라, 다투고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한 그런 형제들이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다툼이 있었다,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너희 지추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정욕이 있고 세상의 벗된 모습이 그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 안에 서로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이 말, 이것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 네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즐거움의 추구를 위하여서 오히려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싸움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추구하려는 그런 즐거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그러한 쾌락과 또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성도의 삶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발견하고 싸워오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많이 강조되는 것들이 광야의 영성이다, 이런 말이죠. 광야의 영성.
여기는 이제 쿰란 동굴입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쿰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과거에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조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과 소위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였었던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정욕을 따르는 것보다는 정결함을 강조하고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었던 공동체가 바로 쿰란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쿰란 동굴인데요. 여기에서 많은 종교적인 문헌들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이 안에 많은 그 두루마리 형태로 발견이 되었지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사본이 이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해 사본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금욕을 추구하는 전통들이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그렇게 있어 왔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침례 요한도 혹 이 쿰란 공동체와도 같은 그런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낙타토록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금욕을 추구하였었던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광야의 영성을 강조하죠. 사막의 교부들,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많은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 왔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중세나 이런 때에 이제 수도원 영성으로도 이어지게 되고 또 신비주의로도 또 이어지게 되는 이런 우리의 그 신앙의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많은 부분 금욕적인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도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식욕, 체험으로 인한 즐거움을 뒤로 하고 그 즐거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여러 나라들의 재상으로서 많은 왕들을 섬겼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베옷을 입어야 되는가? 굳이 지저분하게 재를 마련하고 재 위에 앉아야 하는가? 금식은 또 왜 하는가?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편안함과 즐거움들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보게 되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 금식으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바로 그곳에서 기도를 하였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금욕적인 고독과 또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였었던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비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한다고 했을 때도 기도를 강조할 때에도 정말로 그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오늘날과 같이 음악이 있고 이게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 저음이 울려 퍼지는 앰프가 있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찬양과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홀로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바로 그곳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어떤 화려함들과 다양함들이 아니라 무언가 굉장히 단순함 속에서 깊이 있는 신앙의 영성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금욕주의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그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이에요. 욕망, 나의 쾌락, 내가 원하는 즐거움들과 때로는 물질적인 만족을 절제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은밀하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리새인들은 은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위선이었던 것이지요.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게 보이는 것 그것 자체 또한 그것이 거칠에요. 불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금욕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독입니다. 고독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침묵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 보여지는 외적인 활동보다는 내면의 깊은 정화, 내적인 정화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은 외적인 자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과잉으로 정말로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치고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할 때 수련회로 예수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대천덕 신부님으로 유명한 예수원. 거기에서 삼종이라고 해서 종도 울리고요. 또 조용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조용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도 정말로 조용하게 기도하고 밥을 줘서 밥을 먹는데 반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별 맛 안 나는 동치미 같은 것과 또 콩나물하고 또 밥 주고 그렇게 먹으면서 정말로 조용한 시간 가운데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굉장히 익숙치 않죠. 함께 갔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죠. 하지만 이 모든 관계와 집중을 다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었던 그 시간, 참 그 경험들은 색다른 그 영적인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 단독자로 나아가는 그 용기, 다른 어떤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끊고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아가는 바로 그런 용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세상은요, 수많은 것들이 관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너도 나도 서로의 삶을 확인하고 좋아요 이런 것들을 누르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외로움과 소외감이 많은 세상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외로움과 소외감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고독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독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깨어남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독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많은 것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갈보리산 위에서 사람들의 때로는 그 함성과 때로는 사람들의 흐느낌과 많은 군인들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군중들 속에서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홀로 기도하셨던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전쟁은 바로 거기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 홀로 있는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싸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힘을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독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무언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우리 내면 속에서 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도심 한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막에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한 사무실 속에서, 그리고 또 가정을 다 챙기고 또 정리하여서 이제 깨끗하게 비워진 식탁 위에 앉아서 우리는 바로 이 고독을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요히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빈입니다. 청빈. 이것은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 나의 소유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곧 그 소유가 나의 어떠함들을 보장해주고 드러내주고 또 이것을 유지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물질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청빈, 단순히 가난과 결핍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존의 방향성을 바로 하는 것, 이것을 청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입히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이들을 이렇게 기르시는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하는 것, 이것으로 해서 이 땅에서의 한정된 소유와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그런 결단, 이것이 바로 청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엄격함입니다. 우리가 수도원 전통이라고 말하면 버뜩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이지요. 금욕과 훈련, 반복,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엄격함은 욕망과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입니다. 단순히 나의 욕망, 내게 끌어오르는 그 감정 속에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러한 시도, 모습, 이것을 우리는 엄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엄격함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숙사 사감처럼 하나님이 무섭게도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엄격함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여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잘 잤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그거예요. 그거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 꼭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보내줍니다. 나 이걸 먹습니다. 당신은 뭘 먹고 있나요? 막 보고를 해요. 언젠가 당신과 함께 이것을 같이 먹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문자를 보내요, 이 친구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두 사람 웃습니까? 거기서 자기들 이야기인가? 네.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첫날에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꽃을 꼬박꼬박 사다가 갖다가 바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사랑에 빠졌구나, 로맨틱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면 한 여인이 그런 사랑을 받고 그렇게 꽃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요구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나는 이 남자가 정말로 귀하게 반짝거리는 반지를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귀금속을 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결혼, 프로포즈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좋아. 하지만 나는 너의 삶을 얻고 싶어, 너의 전부를 얻고 싶어. 나한테 프로포즈 해줘. 그래서 더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다른 즐거움을 쫓아서도 갈 수 있지만 잠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로맨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광신도라고 그렇게 곡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격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했을 때,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무슨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 억압,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정욕을 그치고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왜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 한 10대 청소년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축구 선수가 오늘 저녁에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났을 때 잠도 금방 깨어나요. 깨어나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갑니다. 그런데 온갖 생각은 저녁에 축구 볼 생각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가서 TV를 켜고 축구를 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것들을 더 잘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더 잘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 그 규모의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의 유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우리의 삶에 있는 곳곳의 영역 가운데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욕주의 영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창조 세계에 대한 왜곡입니다. 사실 금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을 그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너무 우리 육신에 대해 가학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라고 하는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감사가 나오는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지요. 욕망이 없다면 뭘 줘도
기쁨이 없어요.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건전한 욕망, 하나님 안에서의 욕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더 바라야 하는 참다운 바람을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은 순서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성경은 몸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지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성경 시대 때부터 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몸을 잘 가꾸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을 만족시키면서 잘 만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마땅한 성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통을 위해 고통을 구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금욕의 것이 이유가 되어서 더 금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이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들을 그치는 것이 하나님이 귀한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상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웃들에게로 가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죠. 단순히 그 자체가 좋아서 그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그 큰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싫어서 벗어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금욕주의적인 영성은 과하게 되면 이웃사랑과 선교적인 삶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이러한 행위가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행이 마치 내 신앙의 척도인 양, 그래서 이것으로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되는, 너는 새벽기도 드리냐, 너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게 하는 바로 그런 바리새인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는 시도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다른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는 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두 젊은이의 연애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는 너에게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는데 너는 왜 나에게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혜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70년 동안 성전이 회파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해인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은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그 금욕은, 너희의 그 신앙의 훈련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서 한 것이냐? 어느덧 그 사이에 내가 자리하고 있고, 어느덧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것으로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절제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과함을 줄이고 금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금욕조차도 금욕이 과하여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결단하시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나의 이름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은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생활은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로 유익이 있죠.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의 나만의 그 비밀을 경험하시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